32절부터 33절. 아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사무엘이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 아까 반성한 사울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사무엘이 집행을 해버립니다. 32절에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각은 이제 살았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살렸으니 네, 자기는 사는 거구나라고 했죠.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너가 칼로 여인들을 무작해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각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자기 거처지죠. 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이게 또 나오죠? 자, 그러면 후회하심으로 시작해서 후회하심으로 끝나는 내용의 중간 근거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하셔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려야 될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버리게 하신 것을 확정하셨다는 표현이 후회하심이다. 선명합니까? 이 말 그대로 따라 하시기가 어려우십니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아니면 이 후회하심을 앞의 내용하고 연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본문들의 내용들이 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 목사님 설명했던 동정을 본문의 상황과 연결을 시킨다면 사울이 버려졌지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사무엘이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배하는 것을 사무엘이 막은 것이 아니라 아까 31절에 사무엘이 돌이켜 물리친 게 아니고 돌이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죠. 자, 그 다음에 아각을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진멸을 이 아각을 대적을 진멸한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가서 사울을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여호와께서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사울을 위하여 뭐 했다? 3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뭐 했다? 이게 슬퍼해요. 뭘 슬퍼하냐 하면 사울이 버려진 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호와의 정한 뜻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슬퍼한다는 말은. 그러면 사울을 위하여 버려진 사울을 위하여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슬퍼해야 되나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후회하셨고 명령대로 버렸으면 여호와의 후회하심을 그대로 따르고 사울이 버려진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적어야죠.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 이러잖아요. 애도하는 거죠. 애도할 수 있어요? 애도하는 건 좋은데 그 여호와의 후회하심을 거역하는 거지. 싫어도
이제 소설을 쓰면 이제 되죠. 거기다가. 자, 그 슬퍼함을 하나님의 후회하심처럼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여기서 넣어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맥락이 없으면 이것만 딱 떨어놓으면 참 슬퍼했겠구나라는 건데, 그럼 이 슬퍼함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그대로 이루는 현장에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2번이나 말을 했잖아 벌써. 당신 뺏어서 줬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봤을 때 당신이 마지막 사사인 것도 다 끝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쓴 게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여호와의 뜻에 너무나 순복을 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슬퍼함 속에는 이게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 사무엘의 모든 그 여호와를 깨달은 것과 사울이 버려지는 과정에 사무엘이 가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사무엘이 슬퍼한다라는 말은 사무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누가 정하신 대로 누구의 뜻을 확정하신 것이냐는 것을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의 계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후회하심과 함께 사무엘의 슬퍼함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함과 슬퍼함을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의 맥락에서 시작을 한마디만 떼버리면 여호와 계시 중심의 해석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감정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지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의 갭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항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또 그의 성도를 이렇게 정하신 대로 깨닫고 경력케 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사사가 될 때부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딱 세운 것을 보면서 사무엘의 감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감정을 하나님 정한 뜻을 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슬퍼해도 너무 슬퍼 못해. 왜? 하나님은 이미 뭐 하기로 했으니까. 버리기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버린 놈이다라고 버릴 수도 없어. 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사무엘 자신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사울을 받아줄 수도 없어.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의 감정선을 건들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슬퍼한다,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일을 누가 주권대로 해가신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시는 거냐 하면 여호와 계시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게 좀 그랬어요. 되게 슬퍼요. 답답하고 이러다가 또 이제 한번 읽을 때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왜 사울의 어떤 마음에도 감정이입이 되고 사무엘에게도 되고, 그러면 여기 사무엘의 슬퍼함을, 아직 사무엘도 살아있고요, 사울도 살아있고 다윗도 등장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슬퍼하는 이 감정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점점 가르쳐 주는 거죠. 감정을 북받치게 하면서. 그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저는 성경 공부 한 번만 하면 되죠. 요거 딱 듣고 요걸 내가 이제
실천하면 되죠. 적용하면 되죠. 자, 사무엘상 이제 1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건립이 나오는데요. 2017년 제 메모에 보면 12월 31일 영구방 강의에서 저자는 건립을 창건으로 교정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아마 이건 우리 청소 우리 연구회에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윗 왕의 건립은요, 창건은 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일단 30장까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시련을 주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자, 세 번에 걸친 시련이 있습니다. 그게 30장까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 자, 그러니까 저 시련을 보시면은요. 자, 건립이 이제 창건이라고 본다면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창건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왕 되려는 자가 점점 죽을 지경으로 몰려가는데 이의 제목은 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왕이 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창건해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구나. 저 제목은. 그럼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걸 사건마다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문장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표현으로 보면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세 가지 사건을 모았을 때 성경은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저 제목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부터 18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인데? 시련인데. 시련인데. 그러면 시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만 부르게 하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6장 1절에서부터 5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유다 지파 이새를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콕 집어내세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다, 예정했다 이거죠. 내가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마음껏 슬퍼하게도 하고 거기에서 그 마음을 인간 감정으로 묶어두지 않고 돌파구도 마련해 주세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가문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려주고 사무엘의 마음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고. 네. 자, 어떤 감정선을 건드릴지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눈앞에 보면서도 사무엘이 좀 설교는 아닙니다. 이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사무엘의 감정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의 극단을 온몸에 그냥 겪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 주어처럼 여호와께서가 담겨 있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갈 때까지 슬퍼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글쎄요, 뭐 생명 걷어가면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뭐 다 모든 사람 편안하게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할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하실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게 아주 진짜 내용으로 보면 진짜 이런 드라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의 선을 넘나들게 하시면서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하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저보고 이새에게 가라고요, 베들레헴. 그 다윗 집인 줄 아는데 가는 거 사무엘 왕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가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죽입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또 실제로 가기도 싫고 아직 나오진 않아요.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가지고 가기도 싫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거짓말해라. 뭐 하러 간다고? 제사를 드려야 이새의 집안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게 청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3절에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도 시켜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분명히 하고 갑시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게도 하세요. 정장로님 자꾸 마음이 쿵쿵할 거예요. 이걸 도대체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조심조심하게 말하게 하라고 했더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방법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근간의 행보를 보면 사울왕을 만날 때마다 사울왕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청하지도 않은데 오니까 너무 겁나는 거죠. 평강입니까? 물어봐요. 예, 가로되 평강이다. 평강.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다라면 되는데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보는 것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감정은 감정대로 다 벌려놓고 최소한 요건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네. 자, 그다음 둘째 아들 아비나답 부릅니다. 그것도 아니다. 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부릅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물어요 이새에게. 다냐 이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 다윗이라는 내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부릅니다. 자, 데려와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거는 외모 아닌가요? 참 어렵네요. 그렇죠?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접근하죠. 외모도 중심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멋지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도 보실 때 멋질 수 있는데요. 그 중심이 멋진지 아닌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쨌든 성경의 근거는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도 잘생겼고 사무엘이 볼 때도 잘생겼는데 잘생긴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누구만 좋아해야 돼요? 여호와 당신만 그 중심이 좋다고 평가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요? 상황이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성경이구나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아주 리얼하게 설정이 되어서 그 사무엘의 경우로 보면 꼼짝 달싹을 못하게 해요. 슬퍼도 못하게 하고 기쁘게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불렀거든요. 꼼짝을 하면 안 돼요. 무슨 감정이 망갈래로 갈라져도 오직 누구의 뜻만을 쫓아오도록 불렀다? 여호와의 뜻만 쫓아오도록 부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맞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시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보이는 대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내렸던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악신을 내려버립니다.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자, 악신을 누가 부리냐면 여호와가 부리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사울을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해서 버렸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라는 말은 사울에게 악신을 통해서 그 일을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라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악신을 여호와가 부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악신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약정대로 후회하신 대로 버리시면서 그러니까 후회하신 다음에 무슨 낱말이 또 연결이 되냐 하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사울에게 넣었다. 임하게 했다. 그럼 라는 게 여호와의 명령 어겼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는데 명령을 어긴 것을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악신을 부리도록 넣어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사무엘이로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싸움에 진 것에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냥 너 진멸해서 죽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이 등장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셨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악신을 넣어서 버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까 신이 임한 다윗을 뭐 하도록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이거? 누가 이런 작품을 쓰냐 말이죠. 후회하셨어요.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악신을 부려요. 악신을 사울에게 임하게 해요. 그런데 그 악신이 뭔 짓을 하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이 싸움은 봐도 뻔한 거죠. 누가 승리하겠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과정은 다윗의 승리는 한순간인 거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윗은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인 사울이 다윗을 어느 지경으로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요. 그럼 이럴 때 등장하고 강조할 수 있는 말은 본문 이대로 여호와의라는 주어에다 맞추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에 맞추는 순간 이 본문에 대한 흐름의 연결은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선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겪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 듣고 가장 이제 좀 많이 나 역시도 거슬렸고 많이 이제 논쟁했던 게 교회 나와서 상처받았어 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그 말에 즉각 반응을 했죠. 상처받을 영혼이라면 아직 중생 안 했네 당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중생시킨 건데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다면 당신 기분이 망가진 거지. 아니면은 아직 중생인지 그 말을 당신이 고백한 거다. 듣기 되게 기분 나쁘겠죠. 제가 할 때는 좋은데요. 제가 그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는 더럽게 기분 나쁘고. 이게 비수구나, 이게. 비수구나.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대학 때 수십 명 공부했으니까요. 난 홍기의 그 강한 말 때문에 나는 공부하러 가기가 힘들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씨, 내가 떠나야 되나?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나? 그것도 한순간이야. 또 붙으면 똑같이 말해. 말은 맞잖아요. 부활하신 영이 오셔서 중생한 영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데 사무엘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누구 이름을 여호와께서 집요하게 붙여놓고 보호하시느냐? 그때마다 나타나시느냐? 당신이 나타나세요.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나 말로 실수하는 사람이나 이른바 상처를, 마음이 아프니까 상처죠. 마음이 아픈 상처를 받는 사람이나 그 상처가 신비에 저 사람의 비수가 꽂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누구 이름을 한자 한자 새긴다? 여, 이응, 여, 그 다음 히읗, 그 다음 오, 그 다음 이응, 오, 아, 이걸 팍팍 꽂아 놓는 게 이른바 상처받도록 던지는 비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다 희한한 사람들이겠어요. 진짜 저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한 서너 번 이게 기독교냐, 이게 성경이어야 되냐, 이걸 도대체 누가 믿느냐, 이게 사무엘에서 진짜 막 끌어오르네요. 온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말씀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화를 하고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자, 이제 여기도 나와요. 신하들도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리는 악신이다. 이건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 저 다윗을 또 사무엘이 저 앞에 있는데 저렇게 이 사람이 경거망동을 한다? 신하들이 봐도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다. 16절,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수금을 잘 탄다. 하나님의 신이 엄청 임한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수금을 잘 탄다? 여러분 이때 좀 이건 제가 볼 때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게 악기를 잘 다루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편에 가서 보면 다윗의 모든 노래는 어디에 맞춰요? 수금에 맞춰요. 그럼 다윗이 수금 탄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찬양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금 탄다고 했을 때 좀 근거도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뒤에도 나오는데 앞에 나와요. 앞에 보면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과 또 그 사울도 그렇고 사무엘이 선견자인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할 때 거기 나오죠. 비파, 소고, 피리, 수금을 붑니다. 그럼 비파, 소고 이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무엘의 이 전통 사무엘 사사인 이 당시로 보면 누가 하던 행위냐 하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탄다는 말은 다윗의 수금이 지금 이 신하들이 말하던 대로 악신을 뭐 할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바로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대로 이들이 10장 5절입니다. 비파, 소고, 피리, 수금.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찾자면 자 거기에서 뭐 할 때 사용했던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서 예언할 때. 그럼 이 정황은 노래 부르면 마음이 치유된다는 음악 힐링이 아니에요. 그런
여지가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결과적으로는 시편에 현악기 어디에 맞춘 거, 수금에 맞춘 노래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하고 직결된다는 거. 자, 그러면 맥락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도 알고 수금도 잘 타고 호기도 있고 춤도 잘 추고 언변도 좋은 준수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리가 안 되잖아요. 수금하는 거하고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것하고가 연결이 돼요. 그럼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중간에 꼭 뭐가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이냐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자고 그걸 전하는 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고 수금을 잘 타고 수금을 타면서 부르는 히브리어 곡조는 곧 찬송인 거고 그건 여호와의 말씀인 거고. 왜냐하면 시편에 가면 나중에 이제 곧 시작될 이 사울의 추격가는 가운데 다윗이 노래를 많이 짓죠. 그 수금이 이 수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음악하시는 우리 권사님, 전공자도 계시지만 곡조를 맞추는 게 단순히 테크닉일까요? 아니면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질서 있는 어떤 규모에다 맞추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듣도록 하는 걸까요? 후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감정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수금은. 이 수금을 통해서 바로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쫓겨다니는데 죽겠다라고 하면 되지. 그때 수금을 갖다가 그걸 노래를 왜 만들어요? 도망가면 되지. 물론 뭐 시간 있을 때 만들었다 이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사울은 다가오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때 수금을 통해서 그 증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새가 떡과 가죽 푸대, 포도주와 새끼 염소를 가지고 궁으로 들어옵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삼고 최측근으로 삼았습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시니라. 23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러면 다윗의 수금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있고 귀신 들린 사울마저 통제할 수 있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의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자신이 왕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통치자를 저 멀리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한 유다 가문의 통치를 이제 성취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럴 때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더 힘있게 사울에게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그 살기가 드러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자 쳐들어옵니다. 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4절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3m 되고
창도 엄청나게 무겁고 그야말로 괴물 같은 자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날 대항하러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자, 9절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명씩 붙어서 이기는 자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종이 되도록 하자.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두려워 떨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그럼 이때 다윗은 이제 연결을 좀 지으면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냐 하면 수금으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수금으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든 사울을 뭐 한다? 고쳐주는 그 다윗 이렇게 되겠죠. 앞에 그 사건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베들레헴 유다라고 나오네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 그리고 이것은요.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요. 사무엘 이전에 룻기 1장 2절에 나오고요.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이 낱말 속에는 룻기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부터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이구나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8아들이라고 나오고 아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들의 전쟁터에 나간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16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나와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괴물이. 그때 치지 않게 하고 40일 동안을 준비를 하게 해요. 그냥 안 나오면 쳐들어가서 그냥 다 끝을 내면 되는데 기간이 꽤 길어요. 다윗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호와의 신에 이제 감동된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형들 잘했는지 사인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갔는데 2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괴성을 지르고 이스라엘 군대를 희롱하는 내용을 본 거죠. 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 다윗이 근데 저 인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그 아비의 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걸 다 면제해 준다는 거죠. 모든 부역에서 자유를 주고요. 자,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준다. 바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26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또 물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 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을 만났더니 제일 큰 형이 다윗을 보고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28절 끝에 보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가 선택이 안 돼서 화가 났는지 인간적으로 다윗이 오자 엄청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 다윗이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언을 넣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점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안 된다. 저는 용사다. 34절에 보면 사울에게 제가 곰이나
곰과 사자를 제가 죽이고 제가 양떼를 지켰습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리이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이미 감동됐다 그랬죠. 16장 13절. 그래서 이게 다윗의 용맹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 이제 연결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울의 옷을 입혀줬더니 맞지도 않고요. 그걸 벗고 40절에 보면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 다음에 물매 그걸 챙겨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대면하게 되고요. 42절에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거 앞부분에 17장 36절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면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자, 그것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골리앗에 비하면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다.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무시한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저가 무시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자 이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전쟁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체보트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속성 찬양. 자, 그러면 요 47절 9절은요. 46절 47절은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계시가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좀 더 봐도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자, 골리앗은 쓰러졌고요. 다윗은 칼이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머리 수급을 베고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드니라. 네. 그리고 사울은 자, 질문이 재미있어요. 55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사울이 군대 장관 사촌이죠.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누구냐가 누구 아들이냐라고 물어봐요.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골리앗의 수급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들 16장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죠? 그 악신이 내렸을 때. 근데 지금 여기 이 상황을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일까요? 네, 아까 1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사울의 부리는 악신을 다윗의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거죠. 관리하게 하고 싸움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알 법도 한데 사울은 어쨌든 모르고 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또 한 번 확인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럼 이 내용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사울을 작정하신 대로 버리는 것과 다윗을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앞에 몰랐다. 뭐 이런 거는 뭐 그건 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왜 이 기록을 여기에 강조를 하느냐. 물론 뭐 사울이 모르게 했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런 의문 때문에 나는 주의 종 다윗 입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저는 주의 종이지만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시 확인했으니 다윗을 두면 안 되는 더 격한 시련이 준비가 되겠죠. 무슨 말과 함께?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임을 확인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8장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 1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